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명령과 선포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선포한 대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들었을까? 개는 개로, 소는 소로, 늑대는 늑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구약에도 일하셨고 신약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서 동역자들에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로 개나 돼지로 동역자를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세우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구약이나 신약에도 또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강석원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해라. 하나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신약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죠.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1, 2, 3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말하기를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일하는 여호와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1절 2절에서 나는 누구냐?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일하셨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박종현 집사님, 최경숙 우리 권사님 목자 목녀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지금 쓰임받고 계시는데 기도받으러 이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딱 이렇게 하고 났더니 박종현 우리 목자님께서 내 양손을 딱 붙잡고 더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2021년도 내 평생 처음으로 1년 52주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해줬죠. 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된 거죠. 남들이 바라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도 있었을 터인데 내 평생 처음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성 산 것이 2021년도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배도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 토요일마다 부부가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본당 청소로 오시거든요. 본당 청소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참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최경숙 목련님, 권사님은 평생 당뇨병으로 이렇게 아픔 가운데 병원도 수시로 입원을 했었고 여러 다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계속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맞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그렇게 오시는 부부거든요. 참 감동이 되는 분들이죠. 왜 그럴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어떻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부대하신 그 하나님과 연약한 내가 동역할 수가 있을까? 그건 특권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2021년 저도 마지막 주 주일 설교를 뭘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저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동역의 특권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특권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특권의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배운 사람에게 맡길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맡길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맡길까? 아니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구약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라. 아이고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입술이 뻣뻣하여 무슨 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리라. 함께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리라. 제가 어저께 성탄절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셨다. 왜 오셨을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가 죄의 결과 사망으로 죽어야 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늪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하늘로부터 그분은 분명한 목적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분의 말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분명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왜 구원했을까? 죄로부터 나를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만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거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왜 구원했을까?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했고 뜻을 말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선포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전기 등불이 들어오는 것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플러스라면 내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세가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는 거죠. 하나님, 나 입술이 뻣뻣한데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네가 뭐대?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니? 네 아론은 말 잘하잖아. 네가 말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할 것을 아론을 세워라. 아유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장로들을,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들을 붙였지 않니? 너에게 주변의 장로들이 너의 동역자가 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너의 동역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이 너를 도울 거야. 아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십부장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너의 동역자가 될 거다. 하나님은 모세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육신의 동역자들을 모세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신기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는데,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그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거룩한 샘 성천교회 내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거룩한 데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였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저에게는 정말 훌륭한 동역자, 우리 이동호 목사님, 신영호 목사님, 박군자 전사님, 우리 이상만 전사님, 우리 사역자들 동역자로 있는데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멋진지 저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멋지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저에게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구나.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그런데 저의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사람 중에서의 저의 최고의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저의 최고의 동역자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동역자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동역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의 동역자는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파트너.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최고의 파트너예요. 남편이 볼 때 아내는 설거지만 하고 밥만 하는 식모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맘먹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고의 이 땅에서의 파트너,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최고의 파트너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돌아가시지 않고 옆에 있다면 최고의 파트너로 여러분들이 지정의가 겸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두 번째 파트너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들이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사역.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고, 아내를 통해서 일하고, 부모 통해서 일하고, 자식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할 때 사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사역은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과 직장, 사업장 사역이라고 제가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사역이 일어나려면 항상 동역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역의식. 이 동역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내 핸드폰으로 성탄절이라고 치킨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를 제가 교회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저녁 8시까지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시켜서 같이 좀 먹길 원하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서 그 치킨 세트를 시킨 것을 놓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제 막내 아들 강민구, 지금 아동부 교사라 지금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밑에 3층에 있는데, 막내 아들 강민구가 치킨을 먹으면서 말을 이렇게 할 때 저의 정말 참신한 동역자로서 저의 사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속으로 너는 내 인생의 두 번째에 우리 아내다움의 이 파트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의 사역에 얘기하는 말이, 그래 민구야, 네 말이 맞구나,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참고할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는 내 동역자로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역자로.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니까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가정은 서로 동역자가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만 동역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이 된 사람은 반드시 가정에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이 안 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동역이 안 되고 교회에 와서도 동역이 안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기 때문에 동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게 판별이 나고요,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그게 판결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나만 동역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소중하지 않고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저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늘 5살 먹은 우리 그 여자 아이 유치부가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엄마 옆에 앉아서,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김종범 목자, 우리 정찬이 목녀, 우리 둘째 딸, 그다음에 아들 있죠. 그 두 아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 둘째, 그 5살 먹은 이 둘째 딸아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러면 집이 멀거든요. 먼 데서부터 준비하고 오늘도 그 딸 예쁘게 머리를 붙잡아 매고 왔던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애 2명을 깨워야 되죠. 일찍 깨워가지고, 또 찬양팀이니까 반주해야 되고 싱어야 되니까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나와야 되죠. 9시 예배인데 8시 조금만 넘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 준비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를 하겠어요. 그때 이 두 아이가 동역자라니까요. 부부가 동역자지만요, 두 아이도 동역자가 됐다고 애가 어리다라고 동역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어리다고 동역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아이가 5살인데 걔가 3살 땐가? 3살 땐가? 제 큰딸 아이가 아이 가진 거를 걔가 알고요, 집에서 이것저것 챙기더라는 거예요. 3살이죠? 3살 때. 3살짜리가 이거 챙기더니, 너 왜 챙기니? 그랬더니 내 딸 예은이 선생님 갔다, 예은이가 유치부 선생이니까 찬양인들 하거든, 유치부에서.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이 이게 배가 나온 걸 바라보고 애기 가진 걸 알고 그거를 갖다 줘야 된다고 챙겨가지고 진짜 가지고 왔다니까요, 주일날. 유치부 꼬마 3살짜리가 내 딸이 유치부 교사로 있는 내 딸에게, 그 아이가 지금 뭐예요? 동역자라니까요, 동역자. 3살짜리 애기라고 우리 무시만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난 그 아이 생각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아이의 생각이. 그게 동역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역자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주셨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내리기까지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입니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다 혼자 못해요. 다 자기의 재능과 탤런트에 맞게끔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누가 잘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그거 비판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여빼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고,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어요. 바울 심었더니 아볼로는 물을 주네요. 아볼로가 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내가 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서 아볼로 너는 왜 안 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볼로가 물 주면서 왜 바울은 물 안 주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예쁜 지금 꽃이 이렇게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입구가 썰렁 같아서 로비에 또 2개가 있고 갑자기 성탄들의 꽃이 6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거 이렇게 준비해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맞이지만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 이런 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내렸는데 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화분도 똑같은 걸 일부러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화분을 갖다 놓고 성탄절을 앞두고 꽃을 갖다 놓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누군가 한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아멘. 정말 하고 있다고요. 제가 공주에 있을 때 변기가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면 우리 사랑하는 민구가 아기 때 화장실 변기다가 이것저것 갖다 다 집어 넣어가지고 자, 집이 공주 화평계 사택이 아주 좋거든요. 사택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게 사택을 져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변기 막히니까 살 수가 없는 거 있죠. 네? 사택이 굉장히 좋은데 변기 막히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실력 가지고는 변기를 뚫을 수가 없는데 제가 책자를 바라보고 전화를 해서 변기 뚫어줄 수 있나요? 네, 뚫어줄 수 있대요. 출장비 2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출장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출장비만 주시면 된다고. 알겠다고 오시라고. 그분이 가지고 왔는데 기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계를 막 돌리는 막 하수구에 집어넣고 막 돌리고 안에 막 잡아당기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부러져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너 번 하니까 샥 빠지는 거예요, 물이. 그거 불과 5분도 안 걸렸거든요. 불과 5분도 안 걸렸는데 내 실력 가지고 안 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2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줬다니까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 마음은 더 주고 싶었어요, 진짜. 마음은 더 주고 싶었어. 2만 원만 얼마나 싸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뚫리면 나 그 집 못 산다니까요. 그건 10만 원 달라고 해도 나는 뚫어야 돼요. 아니 100만 원 달라고 해도 나는 뚫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2만 원밖에 안 달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5만 원 줬다니까요.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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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시고 가라고 차 마시고 가라고. 근데 그분을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그분을 내가 띄워드리는지 알아요? 그분도 정말 기분이 삼삼해가지고 갔을 거라고요. 2만 원 받을 거 5만 원 받았잖아요. 예? 제가 많이 인정해 줬잖아요. 이 세상에는 각기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아멘?
누군가가 마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 감대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성경책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볼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가 시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시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가 컵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물컵도 있는 것이죠. 내가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파트너가 있지만 모르는 파트너도 무지무지 많다고요. 여러분도 이 동역의식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기 부부가 앉았다면 부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부부는 시작.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요. 자, 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물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라는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는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아볼로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이 심은 것, 아볼로가 묻는 것, 하나님이 뭐예요? 자라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심을 때를 기다렸다가 아볼로가 물줄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바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심는 사람도 있고요. 풀을 뽑는 사람도 있고요. 비료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있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일해야 되죠. 왜? 내가 일해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려고 나를 구원했거든요. 동역자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동역자가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모든 사역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을 바라보면 바울은 말하죠. 나의 동역자는 마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데마도 있고 누가도 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바라보면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동역자 이름을 그곳에다 기록을 해놨죠.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바울만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죠. 강감찬 장군만 기억하죠. 을지문도 장군만 기억하죠. 그분들이 장군 되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죽음을 당했다고요. 맞아요? 맞죠. 우리가 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장군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훌륭한 부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은 모르죠. 한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나 전쟁에서 을지문덕, 강감찬 혼자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부하장수들, 백성들, 군인들이 다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아멘.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누구 하나 잘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역자가 돼서 함께 동역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면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파트너,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여러분 형제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나의 최고의 파트너야 생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남편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역이 된 것도 있지만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동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고 눈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 멋진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다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줄까? 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줄까?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읽어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자, 심는 바울과 물 주는 아볼로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형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거룩한 선택교회 교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슬픔을 당하면 다 슬픈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아픔을 당하면 다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몸에 못생긴 새끼 발가락이 아프면 그 못생겼기 때문에 내 몸이 안 아파요? 새끼 발가락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만 잘난 게 아니에요. 저도 새끼 발톱이 가장 못생겼어요. 네? 그런데 새끼 발톱이 너무 소중하죠. 새끼 발가락이 소중하죠. 그게 없어도 될 것 같아도 새끼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균형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새끼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걸을 때는 엄지발가락의 힘으로 걷는 거죠. 새끼 발가락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나무 다리를 지나갈 때는 새끼 발가락이 있어야 균형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도 없고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멋지고 훌륭한 나의 파트너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인들끼리 소중하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죠. 자, 성경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8절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이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입니다. 각각.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뭐 받아요? 상 받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집사는 집사, 목자는 목자, 목녀는 목녀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각자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상 바라보고 씨를 뿌린 거죠. 아볼로 상 바라보고 씨를 뿌린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상 받기 위한 바울,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아볼로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늘의 상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에게 상 받는 거야 그건 별것도 아니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인정 안 받고 상 안 받아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늘에 상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죠. 믿음의 길에는 비바람이 치죠. 믿음의 길에는 눈보라가 치죠. 그래도 우리는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동역자로 사명이기에 가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을 해야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간 우리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놀고 먹고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했을 때 좋은 학점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거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얼마나 힘썼을까요? 그 힘쓰고 애썼던 그 결과 장학금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상을 받는 거죠.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상을 나 스스로도 우습게 보지 말고 남들이 상 받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인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뭐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간단하죠.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뭐 받고 싶다는 거예요? 상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 받는 거죠.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 찬양팀들이 우리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싱어도 하고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다고 칭찬 많이 하고 계시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계시죠? 밥도 종종 사주고 있죠? 네? 가끔 좀 선물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밥도 안 사주고 선물도 안 해주고 뭐 은혜 받았다고 소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나 싱어들이나 반주나 드럼이나 왜 이렇게 1년 52주 빠지지 않고 할까? 내가 볼 때는 하늘의 상 바라본 거죠. 맞죠, 우리 보영자매? 하늘의 상이 없으면 못하죠.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김자간 집사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 어려운 시기에 이거 정말 하루에 12번도 하기 싫죠. 막 못 해겠죠. 막 빠져나가고 싶죠. 막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왔을까?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상.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밥 사주지 않아도 선물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바라보고 가는 거죠. 아멘. 맞죠? 맞죠? 하늘의 상. 이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이 나에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셔요? 그래요.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동역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22장이죠. 마지막 장 읽어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장 2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뭐 가지고?
앞으로 예수 재림하실 때 뭐 가지고 온다고요? 상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경은 너무 상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성경은 계속 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상 얘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 받도록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가 누구에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다닐 때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부흥회 부직포로 설교를 만들어서 면류관을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부직포로. 이게 쉽지 않아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잖을 면류관, 금면류관 이거를 제가 부직포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붙여가면서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성경에도 없는 개털 모자, 예? 성경에도 없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 못 쓰고요 천국은 왔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뭔가 주려고 했는데 줄만한 면류관이 없어가지고 천국에도 없는 저기 보니까 개털 모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개털 모자 하나 주셔다가 개털 모자 하나 써라 이러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내가 설교를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상설교를 많이 했다고요. 상설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로 세운 거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인 너에게 나는 뭐 주고 싶다? 상 주고 싶다. 상 주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주고 싶다? 상 주고 싶다. 상 주고 싶다. 할렐루야. 상 주고 싶다. 상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 주고 싶다. 하나님이 상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연초인가요? 우리 목자 목녀들 뭐 있으면 벌금 걷는다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 목자 한 명이 벌금 낸 게 지금 나한테 3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벌금 낸 게. 제가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벌금 낸 거 가지고 우리 나중에 모아지면 목자 목녀들 밥 먹겠다고 그랬거든요. 밥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3만 원 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고이 모시고 있어요. 예, 재정에 안 넣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 3만 원을 뻥튀겨 가지고 우리 목자 목녀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가건 목사인 내가 밥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자꾸 코로나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3만 원 플러스 나머지 해가지고 목자 목녀들 멋진 데 가지고 밥 먹고 싶은 데가 있고 계속 지금까지 식당을 많이 받은 데가 있어요. 아 이거 도면 좋겠다. 이거 도면 좋겠다. 받은 거는 많이 있는데 아직 광고도 못 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니까 누가 3만 원 낸지 모르시죠? 여기 그 목자가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은 알 거예요. 그거예요. 그 3만 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3만 원이라고요. 그게 감동져 가지고 밥 먹으려고 맘 먹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도 기억하는데 사람이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냐고요. 사람이 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거를 저 수첩에다 내가 적어놓고 있는데 기억하려고 잊어먹을까 봐. 사람도 그러는데 전지하신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난 그분이 여러분들이 각각 행한 대로에 뭐 주려고요?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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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게.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자,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제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믿음을 지켰대잖아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주가 믿음 좋아하게 지키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켜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10년 동안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왜 믿음 지켰을까? 8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싶기 때문에 믿음 지킨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이 준비한 면류관, 상급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앞에 화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에 약간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주먹을 한번 딱 쥐시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가 어렵겠지만 저도 이거 준비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음에 좀 나 이런 것에 취향이 안 맞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주여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감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란 사실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을 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동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늘 상급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믿음의 집을 보석으로 지켰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명령권과 선포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의심을 두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명령과 선포를 주저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말씀을 인간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불신도 떠나가라.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 불순종하게 하는 영도 떠나가라.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리라.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리라. 나도 모세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적을 간증하리라. 나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과의 동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주의 종과의 동력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성도들과의 동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창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한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나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기에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상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봤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천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천 가족들 많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